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 믿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이 좋아 보여서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도 있고, 험한 것을 쫓아서 우리가 죽음을 등지고 살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자녀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항상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께 나오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찬양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위해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 예배를 위해서 전지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경배를 올립니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 사랑을 찬송 찬양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넓고 깊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경건한 척하며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에 휘둘려서 어린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은혜 충만하고
거룩한 자로 거룩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엊그제도 끝난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흥이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한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속히 끝맺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북한 땅 북미 대비사 강권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고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상이 아닌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 오늘 예배에 오랜 병국 끝에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마치고 천국 나라에 가신 고 수업자 권사님 유가족을 대표해서 경민 씨가 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서강 집사님과 경은 경민분들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격려도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곧 단위에서 오실 저희들 좋은 목자이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성화되어 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소원을 주님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과 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으로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으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아버지 결핍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비즈니스와 자녀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주로 인하여 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과 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연륜 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잠깐 삶을 살지만 영원한 본향 천국 소망 삼고 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양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반대길로 가는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조준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습니다. 잘 듣고 깨닫고 말씀 붙들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가 지나가면서 급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분명히 그런 일은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느끼는 체감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연재해가 어떤 것 같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굉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여러분 뉴욕과 저희들이 사는 이곳에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는 제가 늘 미국 이야기할 때마다 야 미국 살게 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1번이 뭐냐면 자연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좀 민감합니다. 저는 부산에 살았는데 해운도 쪽에 오면 좀 괜찮아요. 저쪽에 혹시 부산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상이라는 저쪽에만 가면 가슴이 탁 막힙니다. 그 공기를 저는 굉장히 자연도 좋아하고 공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서 늘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자연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차도 세차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뉴욕이 전 세계의 그 지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의 대도시 가운데에 이 대기 오염 수준이 인도의 뉴델리 다음으로 2등이었대요. 2등.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니면 큰일 나는 수준. 그래서 가능하면 바깥 출입하지 말라고 우리 사는 이곳도 하루 그렇게 경고가 내렸었죠. 자연재해가 급격해집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때문입니까? 이번에는 캐나다 산불 때문이죠. 그렇죠? 캐나다 산불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또 어떤 뉴스들을 보게 되어지냐 그러면 비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가 한번 오면 하루 이틀에 1년 오게 다 와버립니다. 메마른 땅에 서부는 굉장히 메마른 땅이잖아요. 거기는 비가 1년 내내도 얼마 오지 않는다. 하루 이틀 만에 비가 다 와가지고 물에 다 잠겨버려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안 와서 모든 식물, 동물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이 물과 불이라는 것, 물과 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활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는 사실은 불로부터 나오거든요. 뭐 원자력, 화력, 수력 다 이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가열을 하고 혹은 뭐 열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공장을 돌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또 음식도 만들어 먹고 물도 여러분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을 통해서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정말 흥미롭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 이 물과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인류에 대해 심판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무심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불로 인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구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 정말 내게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너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런 때를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면 3절 4절 우리 앞부분에 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했을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연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증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는데 겁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조롱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만물 내가 지금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의 평생이라는 게 얼마나 짧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내 평생 살아보니까 뭐 그런 일 없더라. 다 똑같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면 거기에 대해서 헛웃음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흔한 시대라고.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믿는 성도인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을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8절 9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날과 그 시를 알면은 좀 달라질 것도 같은데 사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었죠.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시대는 그 초대교회 시절에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하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산채로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금투장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땅의 삶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을 더 붙들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소망을 믿고 인내하는데 기다리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믿는 사람들 중에 회의가 생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혹시 안 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자들이 생겨날 때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 두고 기도할 때도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 늦습니다. 우리가 막 조급하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 최선의 때에 때가 찹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들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천년 같다는 말은 너무너무 영원한 시간,
정말 영원히 오지 않을 시간 같지만 천년이 하루 같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여러분 그 다음날이 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조만간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약속대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낙심 가운데 위에 빠진 신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날을 주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한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노아죠. 노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방주를 어디에 지었습니까? 산 위에다 지었다. 맑은 날에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그렇게 짓고 있는 것도 웃었는데 그것을 산 위에다 짓는 거예요. 배는 여러분 바닷가나 물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족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조롱이었을 거예요. 물 좀 있으십니까? 믿지 않으니까 분명히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노아가 결국 그 방주에 태운 것은 자기 가족들,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의 목회자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회자인데 자기 가족만 구원했어요. 실패한 목회자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노아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한 명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방주에 태우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힘들게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의 방주에 탔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냥 방치하고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방주에 태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니 또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를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고 우리 택한 자들도 이끌려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세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늘 의식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를 사는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생각에 주님이 오시는 게 자꾸 더디잖아요.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때로부터 200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더딥니까?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시는 기간, 참아주시는. 그리고 또 덧붙여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준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스스로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되겠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되겠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만큼 찾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잠깐 언급했지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소옥자 권사님 오랜 투병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장례식을 참여할 때마다 슬픔의 시간이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유익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 바쁘게 막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그 시간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곧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책임 자문에서는 잔치집보다 초상집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한 번씩 나누지 않습니까? 어르신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뭐 부부간에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마 한국 분들이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자연 가운데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당신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같은 답변이 아니에요. 80% 정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살다가 죽고 싶다. 좀 이상하죠? 그 시한부 판정을 받는 말은 몸에 질병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암이나 죽을 병이나 이제 살 날이 1년이 남았습니다.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듣는 것을 누가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80%의 사람이 대답을 했다. 저는 미국이 지금 시대가 지나면서 과거의 그 신앙을 잃어버려도 사람들의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 바른 믿음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가 믿는 자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라도 준비를 좀 하고 싶다는 것 같아요. 시한부 판정 받으면 내가 이제 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도 준비하고, 내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가니까. 나는 그것은 정말 나도 뭐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자연 가운데 가는 건 정말 축복이 맞습니다. 편안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도 편하게 할렐루야 찬송 부르다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할 것, 저렇게 할 것, 좀 더 하나님 앞에 설 것. 그런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때로 질병이라도 판정을 받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성황 집사님이 장례 치르면서 마지막 반 내려가기 전에 내가 꼭 갈게 여보 사랑해 그러더라. 그 이제 나중에 식사하러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는 사랑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안해 할 것 같습니다. 미안해 그 말 할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에도 그렇고 미안합니다. 내가 엉터리 먹게 살았습니다. 후회가 좀 적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언제 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년 뒤에요? 10년 뒤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 가운데서 40년, 50년 뒤에도 있을 것이지만 다음 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 가을에 겨울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에 깨어 정신 차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so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술이 많이 취하면은 뭐 진짜 사람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도둑이 다 털어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부지런히 열심히 세상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술 취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해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에 자주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리며 있는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마세로 때에 사는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사실은 주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도둑이 드는 것처럼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어느 도둑이 남의 집에 갈 때 내일 맨날 몇 시에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갈게 말하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훔쳐가지 않습니까? 주의 오심이 그렇게 되어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우리 여성분들 출산의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여러분 물론 시간을 정해놔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안전하다 하지만 갑자기 출산의 때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끊임없이 하나님 것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사는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구별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종교학자 켈빈은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와 그분을 향한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합당한 태도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러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이 됩니다. 다르게 살잖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에 올인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하며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때에 보여주며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또한 말씀을 사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로서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날입니다. 이 날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사모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뭔가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 날이 때가 되면 오겠지. 여러분 그게 사모하는 게 아니죠. 사모하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시작되는 이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 누구라도 맞이하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이죠. 모든 인생들에게 예외 없이 다 찾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그때가 오고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든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니 우리 인생의 개인의 종말의 시간, 죽음의 날이든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1000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 가치관, 모습들은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의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붙들지도 않고 사는 저희들을 보시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오심의 재림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흘려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여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한번 조정해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남은 주위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여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화되고 범사도 형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소옥자 권사님, 우리 아들 서경민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한번 일어서 주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뒤 잘 보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로 성경 통독반 입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밥 먹는 것 같습니다. 밥맛 없어도 먹어야 또 힘을 내고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니까 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밑에 기도 제목 보시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꼭 우리 그렇게 합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을 나누어지는 우리 한번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식사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밑에서 식사 챙겨 하지 않고 뒤에 김밥을 이렇게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함께 식사 챙겨하셔도 되고 가져가셔서 식사 챙겨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그 찬송가 16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주님 오실 날 기억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과 상급받으며 그렇게 세워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